오늘 해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5장 30절부터 39절까지 되겠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거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거하면 내 증거는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그 증거가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거를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치는 등불이라. 너희가 일시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나의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거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용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니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아멘. 아멘. 오늘의 말씀은 권위에 대한 논쟁입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끊임없이 이 말씀을 증거하셨습니다. 주님은 나를 보는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왜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있으니 이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내가 그의 일을 하는 것이라. 이렇게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까지 이 말씀을 계속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을 당한 결정적인 제목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주장한 것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서 불경죄로 몰려서 결국 십자가에서 사형을 당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과연 자기의 주장대로 인간 이상의 존재이실까요? 정말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독생자이실까요?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그분의 신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세상의 증거 방법에 따라 설명해 주십니다. 오늘의 본문 30절, 31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거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거하면 내 증거는 참되지 아니하되 세상의 법정은 객관적이고 확실한 증거 자료를 요청합니다. 증인이나 증거물이 없이 심증만으로는 피의자를 기소하지 못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인류의 메시아임을 객관적인 방법으로 증명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분이 따로 있습니다. 32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그 증거가 참인 줄 아노라. 여기서 따로 증거하는 분은 누구일까요? 성령님이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라고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을 또 다른 보혜사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신성을 증거하시는 진리의 영이십니다. 보혜사란 것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베풀도록 곁에 부름받은 자로 변호사, 위로자,
또 상담자, 친구 이렇게 뜻합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없이 주심이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합니다. 인간의 말을 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낸 사람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말하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해야 합니다. 세상적인 생각을 계속하고 딴소리를 계속한다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으로 인해 보내신 사람들에게 제한 없이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도 우리에게도 성령 충만하도록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과학적인 방법으로는 증명할 수 없습니다. 오직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영적으로 증거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진리에 대해 깨닫게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면 자막이 있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하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고 그분에 대해 주님으로 시인하며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증거하는 것은 우리의 이성이나 철학이나 상식이나 지식이나 과학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십니다. 그분께서 우리 안에서 확신을 주시고 아멘으로 고백하게 만드십니다. 온 인류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온 인류의 구원자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 인격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정에서 증인과 증거물이 필요하듯이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증인이 필요한데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바로 그 역할을 하십니다. 한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성령의 내적 증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찬양하지요. 성경을 읽지요. 설교를 들을 때 아무 생각 없이 습관처럼 했는데 어느 날 설교의 한 말씀, 찬송의 한 구절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슴에 와닿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클릭한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여러분들도 다 태어나기 전인데 소학교 1학년 때 우리나라에 6.25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족이 피난을 가서 부산에서 한 3년간 산 적이 있었어요. 그 어느 날인가 우리 부모님이 저를 데리고 조그만 여객선이에요. 그걸 타고 부산 근처에 있는 아차섬이라고 기억하는데 거길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거기 가면서 저는 줄곧 이렇게 바닷빛을 보고 갔습니다. 파도가 출렁출렁 하는데 근데 이렇게 보니까 파도가 치니까 좀 이렇게 바닷물이 좀 보기에 좀 얼렁얼렁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얼렁얼렁 하는데 어느 순간은 그 물속까지 깊이 보이는 거예요. 지나가는 물고기가 보이는 거예요. 순간. 아, 그렇구나. 근데 이것을 제게서 70년 전의 일인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데 성령님이 그걸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그게 너무 오래전 일인데 이게 뭐지? 이게 뭐지? 그 생각하다가 잠시 후에 깨달음이 왔어요. 수많은 말씀, 수많은 설교가 출렁이는 파도같이 얼렁얼렁 하는데 어느 순간 말씀의 진리가 갑자기 눈에 들어오고 귀에 들려오는 거예요. 물속에 지나가던 물고기가 순간 선명히 보이듯이 말입니다. 성령님이 내 마음을 클릭하신 것입니다. 70년 전의 일인데도 난 다 잊어버렸는데 그걸 또 떠오르게 하시더라고요. 이때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됩니다. 두 번째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신성을 증거했습니다.
33절을 보시겠습니다. 33절 시작.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였느니라. 예수님 당시에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 위대한 인물이 세례 요한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광야로 몰려들어서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고 요단강에서 물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증거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제자가 되지 말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고 공고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원래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는데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가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나는 그분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할 수 없노라. 나는 쇠해야 되고 그분은 흥하여야 하리라.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류의 메시아로 오신 분이시다. 나는 그분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에 불과하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세상에서는 작은 권력을 가진 사람이 온다 해도 우리가 대청소하고 난리 피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오신다면 며칠 전부터 경호원들 경호차가 왔다 갔다 하고 난리 피지 않습니까? 출입을 통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의 행차를 준비하는 사람은 세례 요한 혼자뿐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신성을 증거했습니다. 34절, 35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거를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너는 켜서 비치는 등불이라. 너희가 일시 그 빛에 즐거이 길을 원하였거니와.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잠시 켜서 비치는 등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등불은 태양빛이 떠오르면 등불빛은 그 속에 흡수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런 등불빛에 유대인들이 즐거이 있기를 원했으나 그 요한이 증거하는 참빛이신 그리스도를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저희는 그 요한의 밝음의 매력을 느꼈지만 그에게서 따스함을 느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을 태양빛으로 비유한다면 세례 요한은 등불빛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이 친히 행하시는 역사가 예수님의 신성을 증거합니다. 36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나의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것이요. 여기서 역사란 것은 기적이나 기사나 이적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상식과 이성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역사를 예수님께 행하게 하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것, 병을 고치는 것, 바다를 잠잠케 하는 것, 물 위를 걸어가는 것,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것,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는 것 등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의 행하신 기적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기적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표시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한, 만지지도 못한, 보지도 못한 기적들을 예수님이 행하신 것입니다. 니고데모도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보고 하나님이 보내신 선생인 줄 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인간은 모두 부패한 본성을 가진 죄인입니다. 그 중에 누가 어느 날 갑자기 변해서 10년 후에 목사가 되었다고 합시다. 실제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동창 중에 아주 그 잔인한 깡패가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 친구는 늘 그 자전거 페달 체인 있지 않습니까? 체인이 무게예요. 가방 속에 숨겨놓고 다니면서 매일 그걸 휘두르면서 싸우는 아주 깡패인데 중학교 태양 맞았죠 아마.
그런데 한참 있다 보니까 그분이 목사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동창들이 다 깜짝 놀랐어요. 이야, 참 대단하다. 어떻게 목사가 됐지? 이렇게 변해버린 그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가정교육이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학교교육이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가능한 변화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기엔 뭐 옛 친구도 포함되어 있는데 우리를 보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려드리는 일이 될 것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이 친히 예수님의 신성을 증거하셨습니다. 37절 38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거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용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의 모습, 음성, 실체를 듣고 보며 만져본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실체는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분의 실체는 인간에게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따라서 인간의 실체도 사용하는 언어인 것입니다. 내가 말하니까 내가 존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선포하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실체는 인간에게 선포하는 말씀 자체예요. 많은 사람이 입에서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그대로 그 사람의 인격이 됩니다. 말이 입 밖으로 나가기 전에는 내가 그 말의 주인이었지만 그 말이 일단 내 입 밖으로 나가면 말이 나의 주인이 됩니다. 나를 지배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좀처럼 들을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으로 느낄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유일한 방법은 그분이 하신 말씀을 기록한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곧 하나님의 실체라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1장 1,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보실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전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음소리를 능하시니라. 말씀으로 창조하시기 전에 지구의 상태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때 지구의 상태는 땅이 혼돈했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가운데 있었다 이거죠. 거기서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시고 하나님의 신은 성령님을 말하시는데 그분이 운행하시면서 성경은 간단하게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말 간단하지만 이분이 과연 무엇을 하시면서 운행하셨나? 무슨 일을 하셨나가 굉장히 궁금한 거예요. 운행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텐데 무엇일까 생각을 해봤죠. 어느 날 제가 우주 물리학을 읽어보면서 바로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시며 무엇을 하셨는지 조금은 알게 됐어요. 바로 지구를 만지고 있었어요. 먼저 지구의 크기를 정했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지구를 10%만 더 크게 하면 중력이 너무 커져서 그 결과 물이 수증기로 증발되지 않게 되어서 물순환이 차단되게 됩니다. 그러면 생명체가 살 수 없게 됩니다. 또 지구가 10% 작아지면 이제는 중력이 너무 약해서 한 번 증발한 수증기가 우주 공간으로 영원히 날아가 버립니다. 지구는 물이 완전히 말라붙고 모든 생명체는 멸종하게 됩니다. 현재 지구의 크기를 물순환이란 차원에서 볼 때 생명체가 살기에 가장 적합하게 설계되어 있는 크기입니다. 하나님의 신이 물 위를 운행하시면서 괜히 운행하신 게 아니라 이렇게 지구를 만들고 계셨던 거예요. 이게 온전히 다 망그러야 그 다음부터 창조가 시작되지 않겠습니까? 또 지구가 자전하지 않습니까? 지구의 자전 속도가 지금보다 빨라지면
지구를 감싸고 있는 공기도 빨리 돌게 되어서 그 결과 매일같이 태풍이 불게 됩니다. 또 천천히 돌게 되면 그 비열 때문에 낮에 너무 뜨겁고 영상 한 200도씨 되고 밤에 영하 150도씨 너무 추워서 생명체가 살기 불가능해집니다. 또 지구를 가만 보면 여러분 지구 보면 조금 기울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게 23.44도로 기울어져 있어요. 그 이유는 태양빛이 지구에 제일 골고루 비치기 위한 그런 모습입니다. 또 농작할 수 있는 면적이 최대가 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태양과의 거리가 가까워 보면 너무 뜨겁고 멀어지면 너무 추워 얼어붙게 됩니다. 그 밖에도 참 여러 가지 많습니다. 그야말로 전지전능한 창조주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은혜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면서 우리가 살기 가장 좋은 환경을 만들어 놓은 것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집, 우리가 누리는 정원, 이걸 모두 설계하고 만든 사람이 있듯이 산과 들, 바다, 지구도 만드신 분이 계십니다. 성령님이 운행하시면서 생명체가 살기에 최적의 조건으로 먼저 만들어 주셨어요, 지구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그 원리는 이와 같이 물리학이에요. 이 물리학은 사람이 살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만드는 데 동원되었어요. 따라서 이건 인간을 향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저는 생각했어요. 물리학의 근원은 사랑이구나라고. 물리학과 수학은 짝을 이룹니다. 그래서 수학을 잘 하시는 분들은 이런 표현을 해요. 수학은 참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말도 해요. 요즘에 일본 텔레비 보니까 40년 동안 풀지 못했던 수학 문제를 누가 풀었다고 하면서 막 박수 치더라고요. 수학은 참 아름다운 거예요. 어찌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을 가질 수가 있단 말입니까? 성경 말씀 실체가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에 대해 증거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39절을 보시겠습니다. 39절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깨달아야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볼 때에, 세례 요한의 증거를 들을 때에, 성령의 내적 증거가 있을 때에 예수님의 신성을 깨닫고 믿을 수 있습니다. 말씀에 눈이 떠지기를 바랍니다. 설교가 귀에 들려오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또한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영원불변하신 분입니다. 어느 곳에나 계시는 무소부지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고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관계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걸 알면 알수록 흥분되지 않으세요? 이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우리 모두가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증거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 모두가 구원의 감격을 갖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今日の日本語のメッセージは誠の幸せは関係から来るという題目です。私たちは御言葉を通して知恵が学ばれ、また従順を学びます。神様の御言葉に従うとき、地の祝福、天の祝福を楽しめながら生きるのでございます。神はあなたの父です。すべての主人になられる神様が命さえ与えられたのに、
私たちのために何を惜しむことがあるんでしょうか。人間が愚かなものになって受けるのができないですね。そんなに主にあって自由を与えられたのに、自ら重にくびきを負って縛られて生きているんじゃないでしょうか。心を開け、主にあって完全な自由を楽しめながら生きるようにお願いします。私たちは誰との関係を結ぶのかによって人生の生き方が変わることもあり、幸せになることもあり、場合によったら不幸になることもあります。私たちは多くの人との関係の中で生きています。関係を無視すると孤独になります。寂しくなります。関係の中で一番大事な関係は神様との関係です。神との関係が遠くなると恐れが訪れます。イエス様は神との関係をこのように言われました。父は私と一つだ。こう言われてユダヤ人が大変怒りました。父と一つというのはアイデンティティが一つではなく、父の御心が私の心だという表現です。現在多くの親が子供たちとの関係に失敗して悩んでいます。親は子供を理解できず、子供は親の愛を受け入れないまま過ごしています。愛を受け入れなかったり、全く愛されていないまま育てられた子供は心の中に大きな穴があります。何を知ってもこの穴を埋めることができません。神の愛を分かるとき、受け入れるとき、その穴は埋め始まるようになります。イエス様は父が私の中に、私が父の中にいるように、彼らもみんな一つになるように助けてくださいと祈りました。こうなると救われ天国を所有するようになります。ある年寄りの友達2人がお互いに話しました。一人が言いました。私たちは遠からず天国に行くのに、天国に行って入り口の前で質問が2つありますのに、質問に出してよく答えれば天国に入ることができます。ですがそうじゃなければできません。そして友達がね、言いました。質問は何でしょうかね。初めの質問は、あなたは一生涯楽しく幸せに過ごしてきましたかという質問だ。彼はしばらく考えて、私がそう思いますと言いました。もう一つの質問は何でしょうか。もう一つの質問は、あなたは人のために人に楽しく幸せにしながら生きてきたでしょうか。その友達がしばらく考えてみましたよね。ちょっと私は自信があります。私はそうじゃなかったと思います。このように言いました。ですからこの友達が言いました。うちの人生はどうからず終わりです。そこまででもこれからでも人のために人を楽しく幸せになりますように生きていきましょうと話が対話は終わりました。冗談みたいな話ですけど気になります。神様との関係が良ければ神の御心が分かるようになり、人のために分け与えながら施しながら生きるようになります。これが神様を喜ばせることです。こうなるのが私たちの習慣になって神との関係が日増しに素晴らしくなる私たちになりますようにイエスの皆によって祝福します。祈ります。愛する天のお父様、騒ぎがたくさんあるこの世ですけど、私たちが神との関係をよく守りながら神様の御心通り生きるように助けてください。感謝します。イエス様の皆によって
이노리마스. 아멘.